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왜 성령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와 함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흥이라고 했죠.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큰 부흥이 있었고 또 그곳에 중요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선교 기지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일컬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어 나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또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박해 역사와 함께 할 것이고 아니 멀리 우리 조상들의 어떤 신앙을 보지 않고서도 오늘날만 봐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유별나게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복음이 지켜지는 이 자리마다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이 어떤 정신이나 또 이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들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는 이유가 그 목사님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이 흥왕되어서 부흥이 되어서 잘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성장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 사탄의 방해와 역사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있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의 공권력 헤롯 왕을 충동하여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이렇게 수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로마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이 로마의 어떤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공권력이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유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권력을 사용해서 박해를 했지만, 이렇게 헤롯 왕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박해를 하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일까?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을 그 시점에 이런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는가라는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기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 결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이 아침 묵상이 저로 인하여 시작이 되고 끝이 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방해하여서 저를 피곤하게 만들거나 건강을 나쁘게 만들거나 어떤 무슨 사유가 되어서든지 이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만약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살아나게 만들고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데 중요한 이 통로가 된다면 사탄은 이 아침 묵상을 또 방해할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흥황하여 복음이 있는 곳에, 제자가 되는 곳에,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의 모든 열매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성도들은 첫 번째 재앙, 7개 재앙이었던 인환란과 두 번째 7 재앙이었던 7 나팔 환란을 다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자신들의 세력을 모읍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었던 사탄의 세력과 이 메시아의 세력들의 전쟁이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예수의 제자들, 그 예수의 후손들과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후손들과 또 이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후손들이 전쟁을 하는 그 장면, 그 싸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싸움이고, 그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싸움 중에 이렇게 사탄의 방해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선도를 핍박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이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이 사탄이 집어넣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권력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고, 그때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사람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를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사탄이 조종하여 사도를 죽임으로써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본격적인 사탄의 사역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는 사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이렇게 야고보와 그 요한을 각각 오른손과 왼손으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시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고 희생의 잔이고 순교의 잔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 순교와 희생을 생각하고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로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가 과연 마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실제로 야고보가 이렇게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 그런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집사님들 중에서는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지만 사도들 중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과연 비참한 결과로 말할 것인가? 오늘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보면 이것은 결코 비참한 야고보의 죽음이다,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의 비참한 실패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가 사형에 당하게 되었고, 이때 유대인들의 인기를 위하여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잡아서 사형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나의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거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앞서 있는 것. 이 세상이 사탄의 노예 안에서, 사탄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를 잡으려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힙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절기가 다 마치고 나서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4명씩 4패에 맡겨졌대요. 절대 탈옥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인되었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옥에 갇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때 옥에 갇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전에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그전에는 스데반도 순교하였고, 베드로 우리 사도께서 여기에서 순교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사형을 당하게 되겠구나, 끔찍한 고문도 당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의 옥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여기서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야고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순교 당하게 내버려 두셨고, 스데반도 그냥 순교 당하게 내버려 두셨는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온 교회가 베드로에게 순교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형에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과연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입니다. 죽음이 최고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순교가 최고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인데, 과연 여기에서 순교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천사에 의하여서 이 옥문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옥에서 빠져나와서 사형에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왔다는 소식을 믿지 않아요. 베드로는 당연히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기도 제목은 베드로가 잘 순교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 순교는 절망이거나 패배가 아닙니다. 박해는 이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주신 큰 복을 누리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기에, 이 땅에서 받는 우리들의 고난이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가 왜 박해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기독교는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독교를 굴복시키고 사탄이 기독교를 굴복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해밖에 없어요. 저들을 죽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사탄은 그들의 육신밖에 못 죽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의 고통은 박해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는 늘 박해의 역사와 함께 할 것이고, 오늘날에도 예수의 가치대로 순종하고자 유별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단절이 있을 것이고요, 가족들과의 어쩌면 단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요,
힘듭니다.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고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박박한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순교의 잔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은 결코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희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이 가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맛을 보고 성령을 통해 눈을 열면 정말 이 사도들처럼 이 순교의 잔까지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6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야고보가 순교할 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나를 옥에 가둬두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평하게 푹 자고 있어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이 마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 벗겨지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뭐라고 하죠? 급히 일어나라. 오히려 천사가 급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염려와 근심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아직 베드로가 여기에서 순교할 시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은 육신의 구원일 뿐인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밖에 나가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는 이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그 나름대로 베드로는 감사하고 또 자신의 일을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절망하게 됩니까? 세상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절망이 된다면 성도의 절망의 제목은 아닙니다. 왜 내 일은 잘 풀리지 않은 것인지, 왜 자꾸 답답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망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에 너무 매여있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게 과연 절망한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인데,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정말 작은 일 때문에 왜 절망하십니까? 1년, 2년 늦어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절망의 이유가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셔서 이 옥문이 열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생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인생의 옥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영생의 옥문은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으로 또 우리는 감히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맙시다. 12절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잘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내버려 두시고 야고보도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역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 화형당하고 몸이 토막나서 사형에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이 사자 밥이 데워지고 곰의 밥이 던져질 때, 짐승에 찢겨 죽을 때, 그런 끔찍한 고문과 사형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구원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카타콤에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건져주셨던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옥중에 갇혔던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비참한 멸망이다, 비참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갔는가, 그 마지막을 하나님을 물어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의 의지대로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박해로부터 흔들려서 마지막에 가면 배교하는 자,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는 자가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를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내일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에 두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답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죽을지가 결정이 됐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패배가 아닙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평강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항상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세상의 핍박과 함께 했는가? 하나님, 그것은 사탄의 역사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순교자의 잔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영성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분주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잘 죽기 위하여서 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